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자라듯이 믿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경험하며 지나야 할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체험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고 그랬죠? 근처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던 시절에 병원비는 없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또 안다 해도 고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신유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시대는 달라도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나 21세기 우리들이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 생활에 입문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불쌍해서 고쳐주셨지만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만큼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주님 위해 이렇게 하리라. 내 감각과 체험을 의존하는 때로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학교 우리 아들 붙게 해주시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치하지요? 그러나 돈 많고 힘 있는 왕의 신하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나 거치는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비록 성숙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죠. 이어령 교수님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지만은 난치병에 걸린 딸 때문에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느라고 느지막이 믿음을 시작했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따르던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끝나갈 무렵에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 저 은사를 한번 받았으면 싶은데 어떻게 하길래 방언을 하나. 그랬더니 목소리가 크더라고. 저도 아주 큰 목소리로. 어떤 분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냥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근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나보다 교회도 나중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먼저 방언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는 왜 안 주시나. 그래서 따졌습니다. 주님 저도 방언 은사를 좀 주세요. 얘도 주고 쟤도 주는데 왜 저만 쏙 빼놓으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번에 방언 은사 안 주시면 다 때려치울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번 부흥회 끝나기 전까지 제가 시간까지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낙담이 되는지. 이제 부흥회가 끝나니까 이제 청소도 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결국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실 방언 은사 받으려고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닌데 방언의 은사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방언 안 주시면은 다 치우겠다고 한 거 취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제 방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깟 방언의 은사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순간에 제 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데 방언 받으면 금방 압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를. 내가 방언 안 받은지 헷갈리면 그건 방언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제가 제가 평생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게 돼요. 대여섯 시간은 보통이에요.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중에 제가 종교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리적인 흥분 상태 혹은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걸 알았죠. 입신, 신유, 환상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걸로 따지면 예수님 병 고친 횟수보다 부처님 병 고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무당들도 산기도 좀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 제가 교회 봉사하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협박까지 해가면서 때를 썼던 거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체험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논쟁하고 검증하는 지성적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덤으로 표적과 기사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단계를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불치병 고치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다 해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지성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해와 검증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내 체험에만 의존하면은 믿음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무당의 구판처럼 한바탕 하고 지나가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검증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검증의 단계를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로버트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신학자가 된다.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야다, 야훼,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했죠. 이게 다 이 지적 검증의 단계입니다. 저도 방언을 받은 후에 정말 태풍처럼 그 기도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글 성경 읽다가 지치면 영어 성경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교회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시 내비게이를
UBF, IBF, 한사랑 선교회, 하여튼 뭐 선교회란 선교회는 다 따라다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강연회는 강연회마다 다 따라다니고, 제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나죠. 그들로부터 죽어가던 아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하인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낳기 시작했는지. 왕의 신하는 자신이 체험한 그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적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 체험에만 의존하고 그 체험을 받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검증하는 이 지성적 믿음의 단계에 진입하게 돼 있어요. 이 검증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개인의 이익이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검증의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밟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내가 장로 되고 내가 목사 됐어. 이제 끝났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얻으려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말씀과 기도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체험을 했어요. 지적인 논증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마침내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단계입니다. 그걸 못하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건너뛰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뒤늦게 다시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몇 대째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모험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체험신앙에 몰두하면서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에 현혹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훌륭한 설교자였던 분이 거짓 선지자처럼 변해가는 경우도 저는 여럿 봤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3절이지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체험을 지나 검증이 끝나면 이제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라. 얼마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고는 믿기가 어려워요. 따지지 말고 믿어라. 얼마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와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의 병 고침을 받는 기적, 체험적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과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검증하는 지적인 신앙 단계를 거치면 이제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레이크 타워에 가면은 시각 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스키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 조끼 입고 스키 걸음마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들 옆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자가 그 신호를 보내요. 왼쪽 딱딱, 왼쪽 딱딱딱,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천천히 멈춰라 이렇게 간단한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장애인들은요, 그 안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 그 지시에 내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안내자의 신호에 따르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내자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마음껏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체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고 깊은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지금 유튜브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웬만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보다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신학적 경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체험도 부질없고 생각하고 따지고 논쟁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시각 장애인이 스키를 타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의존했던 감각과 체험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논쟁과 검증 다 접어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엎드려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단계가 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감각적인 체험을 중시했습니다. 지성적인 검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 논리적으로 검증한 것, 그것을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하며 나누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세 번째 단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차근차근 신앙의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